요나서를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면서 공통되게 경험하는 것 한 가지 꼽으라 한다면 실수, 실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양하지만 사람마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살면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누구라도 그 실수와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죠? 실수와 실패를 구멍난 그곳을 잘 덮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이 전제를 붙인 이유는요. 보통 실수와 실패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 우리가 그냥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걸 앞자만 따서 이생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덜하기는 하는데 이전에 이 이생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줄임말이 유행한 이유는요. 아마도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와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까? 싫어합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좌절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시 시작하는 두 대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요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던 배를 탔던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첫 번째 실패했던 요나, 그 실패했던 요나에게 또다시 뭐가 주어집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또 이어서 등장하는 대상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요, 여러분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별명, 이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 잔인한 인간들, 잔인한 민족이라는 게 이 아수르와 니느웨의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다시 시작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았더니 회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도 살펴봤을 때 실수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실수가 있을 것이고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우리들의 일반은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살포시 메워내는 게 우리들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와 실패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에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은요 내가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회개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실수와 실패에서도요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요 두 번째로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회개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실수와 실패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개를 설명하는데, 회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니느웨,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5절은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가 듣고서요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냥 회개하지 않아요. 5절 보니까 무엇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뒤에 나오는 반응이 회개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성경이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자 오늘 본문이 회개의 장면 이전에 그들이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이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 맞아, 회개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대상이 존재합니다. 대상이 없이는요, 여러분,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외부로의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외부의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나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은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전에 여러분, 믿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실수와 실패를 그대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한다? 대상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대상이 없이는요, 여러분, 회개는 성립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러고 나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요, 여러분,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럼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줄 누가 계셔요? 아버지라는 대상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회개는요, 여러분, 반드시 나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줄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온전히 용납했고 자신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끌어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누가 계세요? 대상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들 수 있다?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때문에 회개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대상에 대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회개의 장면 이전에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요, 내가 믿었어. 이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요,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용되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야 봐라, 이런 사람에게도 뭘 사용할 수 있다?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샘플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때문에 보실까요? 제가 PPT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약속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고 보니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더 이상 이 생리적인 소망이 없고 아내를 봐서도 생리적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역제안을 하느냐 하냐면, 하나님, 내 몸으로 내 자식에게 그 약속하지 마시고 내 몸종 하나 알죠. 그 몸종을 통해서 하십시다. 이렇게 약속에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가능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그렇게 말도 하시고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독여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뒤에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막 확신에 차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막 다독이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겠어요, 마지못해 알겠어요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셨다고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할 때 저 믿음은요, 확신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확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확신의 정도를 따라서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 나중에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터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나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길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으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 믿음의 근거는 제 자신이다 아니다? 제 자신이 아닙니다. 제 믿음의 근거는 믿음 없는 저를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었어가 아니라요, 나를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회개에 중요하느냐 하냐면, 우리의 회개는요, 내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리 질렀나요? 여러분, 회개가 누구에게 확신을 두는 것이라고요? 내가 회개했잖아, 나에게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행위가 회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 이전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회개했어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와 실패를 끌어안아 주시는 누가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여기에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에 있어 믿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게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받았잖아. 여러분, 그 자리가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내가 그분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가 내가 회개해서 내가 용서받았잖아.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뻔뻔함에 있다면 여러분, 후자의 진짜 회개를 통한 그 사람의 태도는요, 겸손이라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회개했는가, 믿음이 없이 회개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기독교를 까는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까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난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깝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어떠한 태도를 갖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비난합니까? 난 용서받았어.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는 끝났어. 여러분 그게 어떤 태도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요. 엄마한테 가, 이현아. 엄마가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을 향한 이 회개는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회개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일어나는 과정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순서라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각각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회개는요 지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5절에 니느웨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지성에서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성에서 일어난 이 회개는요 가슴으로 연결됩니다. 머리로 시작된 회개는 가슴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순서대로 1, 2 여러분 이렇게 스텝으로 잊지 마시고 하나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지성의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는 머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게 5절과 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지성에서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베옷이라는 것은요 동물들의 털로 만든 옷이거든요. 때문에 이 불편합니다. 뻣뻣하고요 까칠까칠합니다. 이건 특수할 때 입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슬프고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입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례식에 가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베옷을 입었죠. 기억나시죠? 제가 기억나시죠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저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 아시죠?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끌까끌한 옷을 입음으로써 내 감정 상태를 옷을 통해 투영하는 것입니다. 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타고 남은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재 위에 앉음으로써 내가 이런 재와 같은 상황입니다를 슬픔을 표현하는 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는다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감정에서의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일어난 회개는요 의지로 연결이 됩니다.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인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악한 길과 강포에서 구체적으로 행했던 손으로 행했던 모든 그 악한 길과 강포로부터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무엇에도 회개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까? 의지에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의 과정들을 정리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지정이 모든 영역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이렇게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전인격적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보통 회개를 인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계적인 행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는 가장 큰 태도 중에 하나는요, 회개가 인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계적인 행위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을 달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에요.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슬퍼하며 의지로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있고,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자와 후자 간에 어떤 자녀가 더 바른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회개는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고 그냥 내 스스로를 막 쪼인 후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그런 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머리로 받고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의지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든 영역을 그분 앞에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끝은요, 진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회개의 진짜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또는 내가 받을 벌을 모면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전인격적인 행위거든요, 회개는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 제 한계니까 그냥 들어봐 주십시오. 다시금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녀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모의 그 훈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느끼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 그 자녀는 내가 부모에게 혼났다가 남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부모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그냥 들어주십시오. 제가 뭘 말하려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며 관계가 회복될 때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우리의 회개가 기계적인 회개가 아니라요, 전인격적인 회개가 된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단지 내가 벌받을 것을 모면받았다 거기에 만족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알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이죠. 전인격적인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해 마음을 쏟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요, 만약에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면 우리의 회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회개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할수록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말자.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거 없습니다. 나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가 수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될 때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아무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가능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인데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을 언뜻 보시면요,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했죠. 그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요나에게 회개를 하지도 않은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고 계세요. 2절 눈으로 보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죠? 큰 성읍. 그죠? 3절도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니느웨에 대해 계속 크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니느웨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자신의 긍휼이 크게 가는 곳이 어디다? 니느웨야 라는 게 큰 성읍 니느웨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큰을요, 사랑하는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요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성읍이었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회개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크게 보고 계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같이 말이죠. 우리의 회개보다도 누구의 긍휼과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해서 회개해야 용서받아 여기에 갇히게 되면 회개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사랑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분께 더욱더 가까워지며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시작점은 그분의 사랑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로요, 적당히 회개하지 않는 한 주를 살았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전 쥐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셨죠.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긍휼과 사랑은요, 니느웨에만 향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있었다? 요나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요나의 이 뺀질뺀질한 태도, 마지못해 가는 그 순종에도 그러한 요나에게도 다시금 무엇이 임합니까? 다시금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할 때 이 두 번째는요, 단순히 횟수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듭된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요나가 여기서 또 불순종하고 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임하니라. 또 했으면 또 어땠을까요? 네 번째 임하니라.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두 번째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써 받게 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요나가 완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가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한 그에게 다시금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은요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요나에게도 동의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니느웨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분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니느웨 때처럼 단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요 직접 우리 곁으로 찾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을 손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앙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요 재앙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앙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요 재앙의 모든 결과를 뒤집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앙의 모든 결과를 뒤집으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앙을 다 가져가시고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을 모두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요 이렇게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바른 회개라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재앙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생뚱맞지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와 실패를 적당히 만회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의 실수와 모든 실패를 가져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요.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면서요.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